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 십계명 이래도 되지만, 십계명 그러면 딱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지나갈 때 요단이 갈라졌다.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또 언약궤만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또 이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언약궤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이 여리고를 돌았다는 얘기죠. 언약궤를 메고서 돌았다는 얘기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고, 그래서 왜 우리 사모놀이 중요하고, 또 우리 2020년도 표 중에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인데 그 속에 무슨 파수꾼이 있어요? 말씀의 파수꾼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내 영혼에게 말씀을 먼저 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나는 은혜 안 받고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 패스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너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 종교 생활이 뭐냐, 율법 생활이 뭐냐, 딱 지켜야 된다고 막. 그래서 이게 십계명을,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십계명에는 딱 동사가 2개밖에 없대. 해라, 하지 말라. 그게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2가지만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셨느냐? 오늘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십계명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하셨어요? 양의 피. 그리스도를 붙잡고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이 뭐냐? 구원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누구 자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이전에 구원의 언약은 희생제사, 피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안 붙잡고 자꾸만 오늘 뭐 네가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네가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것만 따져가지고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언약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 계명이 구원의 언약.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 붙잡고 살면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로는, 십계명 전체를 볼 때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대한 언약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언약.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2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걸 우리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영혼 사랑이. 자,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아. 왜 우상숭배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길에 만나라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다가 또 무너집니까?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신을 두느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 맨날 만나 먹을 때 보는 뭐예요?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벌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오늘 보면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주머니는 늘 가난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싸놓고 먹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막 그게 더 멋있어 보여. 근데 보니까 누구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야. 거기서 속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속고 살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나를 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늘 가난한 것 같고 늘 못 사는 것 같고 세상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아요? 고사 지내죠. 점치러 다니죠. 우상 숭배하죠. 그게 틀린 거거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육신적인 것,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땅인데 왜 자꾸 저주와 재앙이 오느냐? 미국 가서 살면 부자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땅은 저주와 재앙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은 뭐냐? 복을 주는 신이 아니고 악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다른 신 섬기다가 멸망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 바랍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어요. 그쵸? 언약의 피 붙잡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우상을 형상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좌파 우파 막 따지는 것은 사상 우상이 되는. 복음은 뭐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복음은 좌파 우파 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누가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이거 안 붙잡으면 그 영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가지고 또 막 우파해야 된다, 좌파해야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해야 되는 거. 사상 우상에 또 빠지면 안 돼.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무슨 주의에 또 빠져요. 그것도 속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5절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왜 질투해? 우리를 창조한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놔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가문이 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자녀들이 문제가 오고 사고가 나야 되고 저주가 와야 되고 이런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이주민단체 교회 있을 때 그 옆에 태권도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학원 원장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렇게 가서 말씀 운동 하는데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는 게 하나도 없대. 월급 타는 날 돈이 생기면 돈이 무섭게 싹 빠져나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그 당시 이게 폰팅 이거 해줘. 이거 뭐 해가지고 전화비가 막 600만 원인가 나오고 막. 그리고 월급 타자마자 탈 때마다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니. 그래서 이제 전세로 살던 거 빼줘가지고 또 물어주고 또 월급 다 물어주고 계속 어떤 때는 또 월급 타는 날 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다 새나가고 그런 일이 계속 생기길래 그 집안이 뭘 믿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신받아갖고 구슬하는 사람. 3, 4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3, 4대 망하지 말고 우상숭배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부른다는 얘기는 뭐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 자로 뭐라고요? 그것도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역사 이렇게 쭉 보면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이 죽습니까? 자기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30살에 정신병원에서 정신 돌아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전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어제 이게 동창들이 이렇게 모이는 밴드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팝송 하나가 이렇게 딱 띄워놨는데 보니까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 팝송인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자.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런 게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겠죠. 또 하나님 믿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믿으려면 뭐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꽉 찼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자꾸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 땅에서 교회를 막 부수면서 공산주의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사실 우한 폐렴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연의 일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뭐가 따라오는 거죠? 계속 본질상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사람의 영혼, 영적 상태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왜 예배해드리고 왜 찬양을 드리느냐,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걸 모르면 뭐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뭐 복이 나오냐, 뭐가 뭐 돈이 생기냐 그러는데 절대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니.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의 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하다가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구별해야 돼요. 이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일날까지 막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고 막 공부하고 다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까지 다 빼먹고 예배드리는 날 다 빼먹고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달려간다. 부자 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의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365일 우리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365일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한 번은 스탑을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서밋타임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무슨 날이냐, 우리 12절부터는 사람에게 관한 언약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당연한 일인데 왜 이게 당연한 걸 여기다 정해놨느냐. 하나님은요 그 시대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시대를 보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고 막 또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재산 또 안 나눠준다고 막 소송 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뭐냐, 죽을 때까지 자녀들한테 잘 대접받고 살려면 절대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줘버리면 다 써버리고 나중에 와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핵가족 시대가 되고 부모를 떠나 사는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것도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 그냥 공경이 아니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모르는데 막 제사 드리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됩니까? 유언이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은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복음 안에서 그 얘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지. 복음 놓치는데 막 내 유언이 있다, 나 죽거든 제사를 1년에 막 몇 번씩 드려다,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날이 갈수록 폭력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또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가정 파괴 함께 엄청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동성애 시대로 막 전 세계가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예. 왜 그러죠? 계속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공허가 뭐냐면 엠프티, 영어로 이제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비었습니다. 그 뭔가 비어있으면 뭔가 채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탐심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먹어도 허전해. 뭘 가져도 허전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빈 가슴은 세상 걸 어떤 걸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 채워지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는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어떤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 물 떠난 물고기에는 물속에 들어가야 행복한 거예요. 왜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이웃 것을 탐내게 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욕심, 이 사단이 욕심 갖다 주니까요, 자꾸 탐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하게 됩니까? 그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얘기 뭡니까? 거짓말하는 장애의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하게 되면 거짓말이 아니고 뭐가 나오죠? 복음의 말이 나오고, 옳은 말이 아니고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사단의 영에 잡히면 살리는 게 아니라 늘 피해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죽이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율법으로 갖고 안 되냐면, 율법 주의에 잡혀버리면 살리는 게 아니고 맞는데 자꾸 영이 무너져요. 힘들어. 공부가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공부하라 그러보세요.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 10%까지 다 집어던지고, 예, 다른 거 안 돼. 또 뭐 감독처럼 와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공부 하나 안 하나 자꾸 열어보면 빨리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안 되죠. 근데 맡겨버리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게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불로 다 새겨가지고 이 돌판을 모세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이 십계명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언약궤 안에.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언약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12지파가 와가지고 왜 아론 지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네 12지파 그 지팡이를 다 앞에다 놔라.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에 싹이 난 지팡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또 이제 언약궤 속에 집어넣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갖고 그런 말씀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거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어떻게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돌판이 아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피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모든 저주와 운명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지만 이 혼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야지만 오늘 십계명에게 주신 이걸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리고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왜 무너지느냐? 제일 첫 번째 걸 놓친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빠져나오는 그 그림자, 양의 피 되시는 그 그림자였는데 이분의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안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실체를 안 붙잡고 지금 뭐만 붙잡고 있어요? 네가 오늘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만 붙잡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그 축복을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갈 때에 여기 하지 말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나가야 하지만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또 속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자꾸 우리가 집착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세상에 자꾸만 좋아지는 좋은 그게 막 생긴다니까.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과거 체질이 나와요. 술 좋아하던 사람, 노래 좋아하던 사람 이게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왜 가지 말라는데 왜 유흥가에 가가지고 코로나에 자꾸 감염되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유흥업소 거기 가지 말라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왜 가느냐? 왜 가겠어요? 그게요, 다른 영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불신자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염이 끝나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지만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그렇죠? 우리가 지킬 거 지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에 우리 승리하기 위한 언약기도 확실하게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시작. 주님, 내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뭐가 돼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문제가 뭘로 바뀌도록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고 문제가 문제 아니도록 하나님의 증거 주시면 문제가 문제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지 말래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계속 은혜가 돼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되는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죠. 나와 똑같이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오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와 똑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야 될 그런 일꾼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 전 지역의 말씀 운동으로 민족 건지게 하옵소서. 아멘. 언약궤 붙잡고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지금의 말씀 운동은 뭐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살도록 전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 나 때문에 뭐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요?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치유되고 살아나는 변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같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가소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 말했다고 법정에 서가지고 왜 말하지 말라는 예수 이름을 말했냐. 그때 베드로가 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안진뱅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 맞고 나오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 오히려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 걸릴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할 때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시고 꼭 손소독하시고 그 기본적인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전염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 이 땅에 불행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뭐만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